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 말씀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 7, 8장 좀 긴 분량인데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장에서부터 5장까지 1장은 좀 내려놓고요. 2장에서 5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즉 궁중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왕명에 의해서 하만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하지 않죠.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괘씸히 여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내친 김에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항상 모르드게에 속한 이 민족이 골치 아프니까 이 민족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유다인 전체를 다 없앨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이제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여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당겨서 보면 에스더 서에 나타나는 유다인들, 즉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와 포로 백성으로 오랜 시간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고 있었죠. 우리가 조상 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처럼, 모든 나라처럼, 세상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상을 동경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이렇게 멸망을 자초했다는, 화를 스스로 불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 자기 반성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다인들의 신앙적 반성의 모습이 에스더서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6장이 펼쳐집니다. 이 6장 안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세상의 욕심, 또 탐욕, 교만의 끝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도의 차이, 어떻게 보면 양의 차이, 상황의 차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어느 날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배회하다가 그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가, 궁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서 사관을 불러 궁중 일기를 읽게 합니다. 듣다 보니까 2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고 알려서 왕이 그 역모를 제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보죠.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어떤 상을 받았느냐? 사관이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관과 나누던 차에 마침 그곳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대답하죠. 왕이시여, 하만이 지금 건너방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하만을 불러와봐.
그래서 하만을 불러 하만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잠이 안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지나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왕은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6절 후반부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5장 11절과 12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면서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자, 에스더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건데 하만은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죠.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도 앉혀놓고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나만 초대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아도취죠. 교만이 극에 달아 있는 거죠. 왕의 이런 이야기에 하만이 그것이 곧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잘해줘야 되냐면 왕이 입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왕이 머리에 쓰시는 왕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다음에 이어 9절에 왕이 가장 신하들 중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하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에게 말고삐를 맡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위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대접하겠노라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내심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머리에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탄다. 그건 곧 누구가 그렇게 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만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하만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1인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끝이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만이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만의 마음속에 있는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데, 왕이 신하들 중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이 사람은 누굴까? 자, 왕의 말을 타는 자는 자기니까 자기는 일단 빠지겠죠. 그리고 남은 누구겠어요? 하만의 정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만 뒤에서 기회만 있으면 하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만이 지금 자기를 뽐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니까지 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만의 기대와 정반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자기 자신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탈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얘기하죠.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말이야, 너 나가서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에게 너가 이야기한 그대로 해라? 그럼 말고삐는 누가 잡았겠어요? 하만이 잡은 거죠, 하만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번뇌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울분, 억울, 화딱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심은 거죠. 창피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지금 아주 견디기 힘든데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계획했던 모르드게야.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하만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한번 지금 보죠, 여러분. 하만이 그렇게 집에 와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에게 당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13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하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상황이 바뀐 걸 안 거예요. 근데 하만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죠. 탐욕과 교만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만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코앞에 닥친 것이 무엇인지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인생의 결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때 이 순간 하만이 집에 들어와서 이 창피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야, 넌 여기서 멈춰야 돼 라고 알려주셨을 텐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이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죠.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이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게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 세상 방식대로 하게 되겠고, 그래서 결국 파멸을 맞이하는 거죠.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 멸망을 코앞에 두었던 그 하만, 결국 자기 자신만 남게 됩니다. 13절,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 이 사람들 다 영특한 사람들이거든요. 5장 14절에 의하면요, 하만이 아주 기생등해서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과 나만 초대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옆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높은 나무를 매달아,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만 매달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6장에 보니 슬그머니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없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문지방이 달아요, 달아. 개가 죽었는데 조문혼이라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세상에 그렇게 아끼시던 개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해요? 근데 정승 자신이 죽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권력에서 내려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마다. 에이, 나는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만처럼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다 있다. 다 있다. 7장에 갑니다. 하만과 다른 모습을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스더 4장 16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이제 갈등하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을 선포하죠. 그 금식이란 단어와 맞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주인공이 되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이 필요한 건데, 금방 알 수 있는 거 5장과 7장에서 왕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부르는 호칭에서 확인이 돼요. 뭐라고 부르냐면 7장 2절에도 있는데 왕후 에스더요 하고 에스더 뒤에다가 왕후를 붙여요. 오늘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극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왕이 이제 중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중전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전마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랫사람이 신하가 중전에게 부를 때, 그 중전을 부를 때 중전마마 부르는 거지, 왕이 왕비에게 중전마마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왕비에게 왕후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왕비와 왕이 동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죠. 네, 우리가 어디 뭐 왕비가 돼봤어야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과 같은 자리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이제 에스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나타내게 됐죠. 또 하나, 우리말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데, 뭐 학자들이 다 모두 다 집중하는 겁니다. 인칭의 변화가 있어요. 5장 3절과 6절, 그 다음에 7장 2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허락한다는 단어예요. 허락.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에게 얘기합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소. 주기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5장 3절과 6절에서는 이 표현이 남성으로 표현이 돼요. 즉 아하수에로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걸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7장 2절에 오면 같은 단어인데 성이 바뀌어요. 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3절 후반부에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 생명, 내 요구, 내 민족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강조하죠. 여러분, 왕 앞에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라고 하는 주어를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본 거잖아요. 왕후 와스디가 한 번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가 대단하게 생각해서, 왕후 와스디는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에스더도 역시 와스디를 닮아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다.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 말이죠. 영적인 능력 말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하만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에스더 앞에 엎드려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7장에 등장하죠. 특별히 7장 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탐욕 가운데 끊임없이 머무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만드는가. 자기 자신이 파멸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하만이 앉아있는 에스더 무릎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걸 보니까 하만이 감히 자기 앞에서 왕비를 겁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좋았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 하만이 왕비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릎을 마사지 해주나 보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이 파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하만의 정적들이 있잖아요. 사실 하만은 에스더서에 가면 갑자기 등장한 사람입니다. 하만 이전에 1인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장 10절에 하면 왕에게 조언을 했던 7사람이 있어요. 그 7사람들이 늘 누가 1인자에 갈까 그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만이 툭 튀어나와서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리고 1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 나머지 7명이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닥쳤던 개가 된 거예요. 네? 늘 마음속으로 하만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하르보나. 성경 7장 9절에 오면 하르보나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6장 9절에 하만이 이야기했던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이 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하르보나가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저 모르드게, 왕에게 충성했던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큰 나무를 세웠습니다 라고 일러바쳐요.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래, 이 괘씸한 놈 하만을 갖다가 거기에 매달아라.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죠.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갔던 자가 마지막에 당하게 되는 일이죠.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가 밀어냈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결과 말이죠. 영적 권위자가 세상을 이끄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자가 끝에 가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끝에 가서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두 가지, 그걸 하나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표현도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하나님은 한 번도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차별해서 만드신 것이냐, 그래서 오직 남자만 앞서가고 여자는 뒤에서 그냥 따라가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칩니다. 잘못입니다. 오직 영적 권위를 가진 자만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영적 권위를 가진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자 사람, 남자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왕후였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왕후가 되면 유다인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 마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기준을 집어넣죠. 그럼에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내게 돈을 좀 더 주시면
11조도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순간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벌게 하고 좀 더 많이 쓸 상황을 만들어주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그랬던 거죠. 에스더에게 왕후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는 왕후가 되어라. 그래, 너는 나무꾼이 되면 되겠네. 그래, 너는 이런 일을 하면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것은 8장에서 보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더라. 여러분,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만의 조력자들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만의 사람들인 거예요.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각 지방에 조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만과 함께 하겠노라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은 와 하고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8장 11절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바꿔 얘기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만이 제거되지 않고 하만이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욕심을 내서 모든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고 몇 월 며칠 몇 시 한 날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칼을 들고 아하스로 왕에게 찾아갈 잠재적 영목군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덕분에 이 사람들이 다 드러나 버리죠. 그리고 다 제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행복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기준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확고히 하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이끄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 24장 1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어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주옵소서.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 삶의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먼저 보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세상에 길을 제시하며 복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